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 가운데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주인공 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의 주인공 꼭 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새롭게 아주 새로운 포맷으로 더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찬양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성령의 뿌리 내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의 새로운 표어가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성령의 뿌리 내리는 공동체. 저럼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뿌리 내리는 공동체. 아멘. 성령의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성령의 뿌리 내리는 가정 되시고, 성령의 뿌리 내리는 사업체가 되시고, 성령의 뿌리 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첫 시작이 참 중요하죠. 이 첫 시작, 물론 끝까지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첫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뿌리 내리는 삶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도 원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각종 야채들, 채소와 그리고 나무들, 열매 맺는, 씨 맺는 그런 열매 맺는 나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것은 아직은, 지금 이 현재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열매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열매가 꽃이 되고 그것이 또 열매로 또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로 자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본성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이후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에 인류가 타락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또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그 방주 안에 있던 모든 그 피조물들이 다 방주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땅의 소산물 모든 것을 향하여 한 가지 원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면 씨가 심어지고 열매를 맺고 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로는 새로운 원리가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 그것을 초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합니다. 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창조 세계의 모든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밤과 낮 가운데 사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모든 피조 세계에 보이는 현상들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것은 또한 영적 세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가운데에는 영혼의 어두움이 있고 영혼의 낮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영혼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즉 영적 여정 가운데에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막 꽃이 피고 그리고 아주 목초지가 아주 평온한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잎이 마르고 그리고 추운 날씨가 되는 겨울이 있죠. 이처럼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도 영적인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여정의 사계절을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어떤 영혼의 밝은 낯을 경험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부재를 경험할 때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 가지는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심는 것과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8절 중반부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2024년 새해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의 뿌리 내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인하여 복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 안에서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아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게서 멸망을 거두겠지만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체에다 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아담 이후에 인간의 그 죄된 본성에 의거해서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표현처럼 육체의 욕심 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심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에 따라 심는 것, 성령에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영어로 된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으로 보니까요, 8절의 말씀 가운데 중반부에 나와 있는 성령에 심는다라고 하는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 성령에 심는다라고 하는 말을 그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in the field of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field라고 하는 건 들판이고 spirit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로 써 있기 때문에 그냥 영이 아닌 the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들판 안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 즉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즉 시간이 흘러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 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들 또는 그 심는 열매의 결과는 어떻죠? 일시적이에요. 처음에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얼마 가지를 못해요. 저럼 따라하실까요? 육체에 심으면 얼마 못 갑니다.
이게 여러분 차이예요. 그런데 성령의 들판에 심는 사람은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이 정말 잘 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잘 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그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유에 보면은 돌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씨가 자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왜 자라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땅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역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떨기들이 뿌리 내리는 걸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좋은 땅, 그러니까 성령의 들판 안에 뿌려진 좋은 땅, 그 땅에 뿌려진 씨는 놀라운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들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심은 것이고, 성령의 지켜주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성령의 들판, 이것을 연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설명을 할까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상추를 심은 밭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추나 야채 씨나 또는 모종을 심을 때는 어떻게 하죠? 땅을 일단 잘 준비를 하고 그 땅에다가 물을 뿌리거나 또 비료를 주거나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죠. 그죠? 그런데 그분은 야채 모종을 심기 위해서 먼저 땅에 잘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한 가지를 더 하더라고요. 그것은 모종이나 씨를 심기 전에 진한 파란색이나 또는 검은색 비닐을 그 모종을 이렇게 심는 그 땅 위에 이렇게 전부 덮는 거예요. 전부 덮어요. 그래서 그걸 왜 덮나 했더니 덮은 이후에 그 다음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 모종이나 씨를 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처럼 그렇게 검은 비닐이나 또는 파란색으로 된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자라게 한 것을 보면 잡초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추가 자라고 있는데 또 다른 잡초들이 막 자라는 바람에 그 영양분, 땅에 있는 그 토양의 영양분들이 그 야채들에게 제대로 공급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비닐을 깔아놓고
심고 물을 주고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잡초들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그 야채들이 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검은색 비닐로 덮은 그 부분이 마치 성령께서 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어주시는 것 같은, 또는 인도하시는 것, 그런 생각이 났어요. 성령의 들판에 심은 씨앗은 여러분 왜 잘 자랄까요? 그것은 왜 결실을 잘 맺을까요? 성령께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때문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잘 심는 분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거둬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다 주님 저 십자가 보혈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들판에 마음껏 여러분 말씀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가운데에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의 여러분 결실을 꼭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꼭 맺으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옆에 계신 분 하라고 했더니 고개를 쳐다보면서 유투 그래. 당신도 미투 나도 간단하고 좋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심으면 반드시 거둘 것임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랑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 안에서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스 힐먼이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기독교 작가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미국의 유명한 광고 대행사의 CEO, 그러니까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오스 힐먼이라고 한 분의 인생 그 간증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이 오스 힐먼은 전도 유명한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일들이 일어날 때는 나 준비됐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예기치 않게 와요. 갑자기 어떤 사건,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보면 갑자기 닥치더라고요. 갑자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이 오스 힐먼도 자기 인생에 그런 일들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환난과 역경이 불어닥쳤어요. 설상가상으로 또 회사에도 여러 가지 사업의 상황이 악화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가정이든 사업이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의 그 믿음의 여정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혈육인 그 형제들로 인해서 그의 꿈은 죽음 끈같이 되어버렸어요. 그의 형제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노예로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인정을 받았는데 그 집 전체를 관리하는 그러한 직책까지 받았는데 그만
이 보디발의 그 아내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그 형들로 인하여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나 또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 감옥에 갇힐 때에도 요셉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인생에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형들에게 잘난 척을 해서 이런 일이 찾아왔나?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도 또는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를 기대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요셉은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꿈을 해몽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 가족들 모두를, 12 형제들을, 또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가족들 모두를 살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의 소명을 온전히 완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스 힐먼은 이와 같은 요셉의 믿음 여정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셉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실 요셉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당한 적도 있고요, 또 믿었던 도끼에 뭐가 되죠? 모르시는군요. 이쪽만 하시고 이쪽은 모르시는. 믿었던 도끼에 뭐 발등도 한번 어떻게 돼보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인 것 같고, 또 살다 보면 뭐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과연 될까? 또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막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지쳐버리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죠? 본문 구조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행하대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나한테 이런 게 오나?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끝까지 소명을 완수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짐하세요. 올 한 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본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 쓰인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지치다, 피로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지치고 또 몸이 막 피로해지는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몸이 지치고 피곤해진 것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마음이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가라앉기 시작하잖아요.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소명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다윗은 시편 43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확신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찾아오시더라도 특별히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면 그 다음 결과는 뭐예요? 이렇게 제가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구절에 나오잖아요.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되면 포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지 말자고요. 올 한 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한번 우리 다짐해 볼까요?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타이밍이 여러분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는 분명히 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소명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들판에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꿈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심되 그리고 가꾸며 나아가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며 올 한 해 성령의 뿌리 내리는 삶, 성령의 뿌리 내리는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 손으로 얹으시고 우리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할까요? 주의 길을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만 원하고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 심고 잘 거두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돌밭에 심고 가시떨기에 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땅에 성령의 들판에 심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모든 소욕을 저 십자가 보혈에 다 내어놓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령의 들판에 마음껏 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들판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잘 심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로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이 새해 첫 예배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잘 심게 하시고 잘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성령의 들판 안에 잘 심게 하시고 잘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일터에서도 잘 심고 잘 거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애 전체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도 또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잘 심고 잘 열매 맺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잘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소명의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다 주님 저 십자가에 다 맡겨드리며 성령을 따라 성령의 들판에 심는 진정한 축복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모든 소명을 완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들판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둘 것임을 확신하는 그러한 소명의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